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시편 18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한 인물, 그런 인생들을 다 대표하죠. 그런 인생들을 대표해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전쟁터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것을 쭉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레가 치고 불이 내리고라고 하는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쭉 봅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이제 16절부터 또 18절까지 그 구원의 모습이 또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냐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댈 때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댈 때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 그런 이미지를 써서 전쟁과 같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물이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물이니까, 이게 큰 물이니까 엄청나게 막 소용돌이라든지 어떤 큰 세력이 자신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영적으로는 죄의 세력이겠죠. 죄의 세력.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런 인생의 풍파 같은 것들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누구냐면 강한 원수,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치 많은 물과 같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잡아 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물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강한 원수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위치를 좀 그 어떤 위치 감각이랄까요? 그 위치를 우리가 알면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구원은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나요. 위로부터,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아래로 탁 해서 나를 잡아서 탁 건져내야지 내 힘으로, 그리고 이곳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막 허우적될 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물 밖에서, 물 위에서,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손이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딱 잡고 꺼집어내야지 그게 건짐 받은 거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적이죠. 그렇게 위로부터 이 모세의 기적으로 그렇게 아래로 손이 탁 와서 꺼내줘야지 내가 구원되는 거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 점점 깊게 빠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힘으로 막 허우적대면 계속 밑으로 빠지지만 무조건 위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들리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제 18편에서 했는데 똑같아. 그들이,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재앙이 있을 때 누가 나의 의지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래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냥 같은 높이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무조건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로부터 손이 아래로 탁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건져내는 이 모세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인을 그렇게 위에서부터 건져내셨을까요? 그것은 그 시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참 은혜롭습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셔서 꺼내 주셔서 이제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가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인은, 그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고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고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걸 공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마치 내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이미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으면 그 행함 이전에 먼저 믿고 있고 먼저 사랑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나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먼저 경험해서 그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켰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하게 내가 행해서 내가 깨끗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할 수가 없죠.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그것 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와 율례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례와 율례를 따랐다는 것은 죄를 안 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내가 했다. 이걸 내가 주님을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고자 스스로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먼저 건진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님께서도 자비로우심을 보이고 완전한 자에게도 주의 완전하신 은혜를 보이시며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반대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열매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열매만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심으면 그 심는 대로 열매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매만 바라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왜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자꾸 되돌아보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 부지런히 심는 것, 그리고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 부지런히 물을 주는 것,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 시인은 어떻게 심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게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내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신명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충실히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충성되게 하는 것 또한 잘 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이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역할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인데, 그냥 마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맡겨진 직분,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 없고 와서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 되는데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충성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 사람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윗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즉 고대 사회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제사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은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분량이 마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이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담을 뛰어넘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내 직장에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뭘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29절.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을 다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까? 충성을 다해서 뭔가를 열심히 시도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되돌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의지하는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지런히 위를 바라보십시오. 부지런히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충성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